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풀러 신학 대학원 교수이고 선교 신학자였던 아더 글라스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아더글라스는 성경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는 스토리, 이야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이십니다. 또한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 중에 하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잘 살피고 모방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로 삼고 살아간다면,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지경은 하나님이 넓혀 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기를 우리는 올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려고 추구하고 애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롤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지고 사셨던 그 마음을 가지려고 애써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닮기를 연습하고 훈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특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내 삶의 모델로 삼고 모방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려고 너희는 애쓰라. 품으라라고 하는 것은 애쓰라, 추구해라라고 얘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해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마음이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 마음을 mind라는 단어도 쓰고요. 또 어떤 다른 번역에는 attitude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그 마음, 또 어떤 부분은 태도까지도 마음뿐만 아니라 태도를 본받으려고 가지려고 애쓰고 추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애쓰고 추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마음,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받아야 될 두 가지 마음을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받아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만 높이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마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요 높임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이 마음을 가졌을 때 아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주셨던 그 복들을 다, 권세들을, 그런 권위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권세들, 특권들이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결국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가진 마음과 전혀 다른 반대의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제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모르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모르페라는 단어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분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위엄에 있어서나 모든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 속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 속성을 가지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섬겨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주장하지 않으셨다. 아담은 하나님과 다른 존재인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똑같은 존재인데 피조물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과 같다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비워서 사람들, 창조주가 아니라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본질, 피조물의 본질을 가지셨어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또한 온전히 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피조물의 본질을 가지셨는데 이 피조물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왜 있습니까? 사람들을 우리는 예배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에게 또 어떤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들은 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피조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 또한 모든 피조물들의 본질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셨지만 동등되다라고 고수하거나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피조물에 보여줘야 될 가장 분명한 태도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그 마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고 아름다운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주가 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지경을 넓혀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높이고 경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이 사람들이 막을 수 없을 만큼 넓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능하면 여러분 자꾸 입으로 읽으셔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좀 인식하십시오. 예배 오실 때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이 예배 10시 40분에 시작한 이것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배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우십시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도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하십시오. 예배가 즐거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예배가 사모되어지기를, 이 예배 시간이 사모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히실 것이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그분이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일찍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고 내 태도입니다. 예, 10분 일찍 오시는 거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올해는 정말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곳에 여러분 안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때, 온전히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지경들은 넓혀질 것이고, 저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별것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고군분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이죠. 하나님이 높이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뭐 했겠어요? 국무총리에 오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이 잘 배우실 수 있기를. 올 한 해 어떻든 여러분이 만약에 주일 예배만 드린다면 수요 예배도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지경들이 넓혀지기를 원하신다면, 내 고군분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네,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우리가 예수님께 본받아야 될 두 번째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자기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복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이 가져야 될 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려고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도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완벽하신 모델이셨습니다. 피조물 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본받아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듭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생명은 무엇일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범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려고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처럼 생명을 못 내어 있지만, 그러나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이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가져도 더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 하나님과 똑같은 지혜, 똑같은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것을 주셨다. 주장하지 않으셨다. 고집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그 뜻,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데 가만히 계실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태도를 가지려고 애써야 된다, 추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는 정말 정반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오히려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을 주장하지도 않으시고 고집도 않으시고 오히려 숨기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오히려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처럼 절대적으로 복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올리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내게 어쩌면 불이익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 뜻에 복종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우리에게 뭔가 주장하고 싶은데 우리의 모든 어떤 부분들을 방해하고 싶은데 사단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한 삶을 살려고 쓰고,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우리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았는데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더니, 불복했더니 그들은 결국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얼마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들이 여러분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아담과 하와처럼 비참한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아담과 하와는 누가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약속하셨던 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기능들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수 있었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큰 아들이 작은 아들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더니 이 사단이 통치하기 시작하니까 사방이 시끄럽고 떨리고 어마어마한 이 재앙과 같은 일들이 가정에,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첫 아들 생을 쳐서 죽이는 이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담의 후예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죠? 구약 성경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또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의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인해서 인류는 죽음으로, 멸망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피조물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평안해지고 삶의 지경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점점 지경이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한 것 같은데 정말 계속해서 길이 막히고 장애물들은 생기고 정말 우리가 때때로 숨쉬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내몰리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조물의 모습으로서 가장 추구해야 될 마음, 태도를 보여주셨는데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분입니다. 이 마음, 이 태도를 우리에게도 본받으라. 여러분, 나의 이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 이익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극악한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최고의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7장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어쩌면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최악형의 사형 선고를 받으셨지만,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를 버린 것, 내가 저주를 받은 몸이 되었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면 손해를 볼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처럼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했다면 그냥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땀 흘리지 않아도 행복하게 아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었잖아요. 말을 잘 들었으면 생명 과실을 주어서 영원히 죽지 않게 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살이 고달프잖아요. 그렇죠? 이런 고달픈 인생살이 하면서 아담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같아지려고 하고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역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래도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을 십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시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애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것이 내 삶일이다, 내 지경을 넓히는 비결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지경이 어디까지 넓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지경을 땅 아래 모든 부분까지 넓히셨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주체로 나타나고 있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요구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버리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다, 주인이다 고백하게 하셨다. 이 주체가 달라. 우리 스스로가 내 영광을 철저하게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이 그를 지었다. 그의 지경을 넓혀 버리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죽음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고 넓히고 모든 입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니까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 이 세상에 파송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과 죽음으로 순종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구성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바로바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산 대로 보상해 주실 것이고 지경들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고군분투로만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넓혀주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비결, 이 방법으로 여러분이 경쟁하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는지 진짜 좀 이렇게 잘 나가는 분들 보면 다 하나님과 뭐 어떤 사실 이렇게 뭐 경연을 보더라도 1등 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진짜 신앙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는 그냥 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고 충성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런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력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어떤 그런 조건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셨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의 지경을 넓히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서 국무총리 되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그냥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그러나 버리셨습니다. 국무총리로 직행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부모님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한 저 시골의 목동이 사랑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치에 왕으로 세워.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 다윗, 요셉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을 불만족스러워 하지 마시고 가지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 내가 하는 일이 지극히 작아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또 그래도 건강을 주셨다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빛나게 하실 것이고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내 이익도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높이실 것이고 또한 내게 필요한 모든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경 우리가 넓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경을 넓히라고 얼마나 고군분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기 때문에 함이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해도 가르셔서 다른 땅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내 삶이 정말 광야와 같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먹게 하시더라고요.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 때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피조물의 본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되면 인생살이 힘들어요. 지금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 또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저는 그냥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을 우리가 나도 어떻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여러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추구하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 지경을 하늘 끝까지 넓히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부와 귀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생명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다 손에 의해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는다면 보여주셨던 마음을 추구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지경을 어떻게 넓혀 가실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반응하는지 아십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삶을 살아 예수님만 이렇게 높이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히시는데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두 가지 마음입니다. 추구하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만 높이리라. 내 뜻과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또 우리 떠나 이런 놀라운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끌어올리시고 지경들을 넓혀주시는 이런 기적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경을 넓히시는 이런 기적들을 볼 수 있기를. 네, 우리 유나자매가 인제 왔지만 유나자매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하고 정말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서로 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생활 잘 되고 있는지 기도 생활은 잘 되고 있는지 도전해 주시고 또한 예배도 속히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